제가 47절까지는 길어서요. 1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모이는 교회와 또 25 응답인데요. 지난 주간에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간절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한 주간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진실할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좀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살짝 뭐 감기에다가 계속해서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인후통까지 오고 하면서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것 때문에 약을 또 오래 먹었더니 또 배앓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육신의 질병 아닌 문제 이런 것들이 살살살살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지금 막 현장에서 실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간병하느라고 너무나 힘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거 아니더라도 가정의 문제 속에서 많이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친한 사모님이 굉장히 규모 있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늘 한 해 일독하시고 운동도 규모 있게 하시고 아주 정말 그런 사모님, 존경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몸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다 오진을 한 거예요.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늘 건강 검진들 하시고 늘 체크를 하셨었는데 뭐 방광에 무슨 돌이 좀 있었대요. 10년 전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몸이 살살살 따끔따끔 가끔 아픈 정도였지 심하게 아프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10년 후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플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한 8년 됐다고 하는데, 진단 받으신 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떤 병원에서는 또 이제 맹장이 터졌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저것 해서 가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추천하는 병원 갔다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보니 이게 대장이 썩어갖고 대장이 터진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암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태로 돼갖고 대장을 많이 절개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4기가 되셨는데, 제가 늘 존경하셨던 분이고 또 늘 그랬던 분이라서 엄청나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당하시다가 이제 치유를 받고 8년째 이제 지금도 몸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 친한 사모님 중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치료 수술하거나 치료 이후에는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병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게 병균이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하니까 기름기가 전혀 없는 거, 팍팍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단 거, 과일이나 이런 거 절대 금하고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병균이. 식이요법만 잘해도 더 이상 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치유받았노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주에는 한번 방문을 했는데 보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깊은 음식으로 잘 도와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늘 언약과 복음 앞에서 전도자로 서셨던 분이라서 다른 분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치료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마음이 그랬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과 뜻과 계획이 있는데 너무 놓치고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진짜 모이는 우리 교회와
교회가 받을 응답이 결국은 25 응답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찾아 누릴 것인가? 이 이제 지금 서론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실제 그 마가다라 방의 실제 상황과 현실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가면 죽어요. 그리스도 말만 해도 잡혀가요. 핍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장사 거래도 할 수가 없어요. 업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모였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그죠? 이 서론에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모인 자리에 25 응답이 왔단 말이죠. 우리는 24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개인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는 25 응답이 필요한데, 그러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오로지 기도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갈 길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다, 죽음의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다,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된 것이 있을 테니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하나의 중요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모였다 했습니다. 이 답이 결국은 어떤 답이냐는 거죠.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감난산 미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갈보리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은 남다르게 컸죠.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겠고 속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일어난 일이 후대 살리는 일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답을 가지고 찾고 힘을 얻어야겠는데, 이제 첫 번째 본론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갈보리산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찾은 것이 갈보리산의 답인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최고 엄청난 꿈을 주셨고 또 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주셨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이삭을 드려라. 모리아 사건이거든요.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 이 이삭이 누굽니까?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100살 된 아브라함. 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때 질문을 하잖아요. 번제할 양이 아버지 없다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그런 답을 또 아들에게 주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고 왜 위기를 주셨고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하실까. 그런데 이 가운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바로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 요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나 안 놓치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정말 언약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정말 오늘 강단 말씀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 앞에 서야 될 우리인데 이거를 놓치진 않는지,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세밀한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순간순간에 나의 작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놓치지는 않는지, 우리 연약하잖아요. 질그릇처럼 잘 깨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굳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수양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때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치인 바로 왕 이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 피의 비밀 이건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라는 비밀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는 피제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 언약의 비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거를 또 오늘 깨닫고 진짜 근본적인 언약, 피 언약, 피제사를 붙잡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게 되었는데 이때 또다시 포로가 되고 노예, 포로, 속고 계속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또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이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언약, 그 피 언약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 전달해야 되는 전달하지 않으니까 흩으신 거죠, 포로로. 그래서 다민족 시대를 여신 겁니다.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흩어져서라도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민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다민족이 많은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130몇 개국이 137개국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라 민족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어린 후대들 40%가 마약 아니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국가가 굉장히 후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 놓친 그 나라, 그 민족, 그 다민족들에게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언약을 주셨고 이 응답을 붙들고 모인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의 피 언약을 이루신 것이 다 이루셨다. 이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정말 기다린다면 사단,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속이는 거짓말쟁이 그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되신 응답과 축복을 이 언약 안에서 찾아서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감난산 답을 찾았다가 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들고 감난산 그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감난산의 답을 또 주셨는데 이게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확신, 이것을 그 붙들고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그 감난산의 미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집중의 시간을 주셨고요. 40일이라는 기간 속에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40일 기도를 또 선포를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생명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답과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오직 성령 충만인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능이죠. 이 힘이 25 응답이고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감난산 답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세 번째,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마가다락방의 답을 또 찾았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도 오늘 찾아야겠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언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사람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모든 문이 다 열린다고 하십니다. 이때 주신 응답이 그 마가다락방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봐야 되는데 못 봤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시간표가 있고요. 또 15개 나라 문이 열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5가지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일어났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3,000 제자의 응답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은 매일매일 주어지더라고요. 매일 다르게 모양도 틀리고 현장도 틀리고 또 사람도 틀리고 또 뭐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전국 세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에 나의 영에 깊숙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찾는 건데 진짜 우리가 속지 말고 거짓말하는 마귀 세력에 우리가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 4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해골골짜기잖아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정말 에스겔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못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사건, 상황, 나의 고난, 또 고통, 핍박, 아니면 어려움, 모든 질병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25 능력이고 응답인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마른 뼈가 오히려 살아서 움직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 체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릴 수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응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번제 제물을 준비할 거라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현장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속에 우리가 힘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못해도 제자만 남기면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진행되는 가운데 보니까 방송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방송실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랩런트들이 정말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태영아 할 때도 방송실이 우왕좌왕해가지고 많이 힘들었고, 여기서도 애들이 힘든데 방송실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헌신하는 그 수고하는 그 파트마다 진짜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참된 기도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우리가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또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특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